할렐루야. 설려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퇴하신 사모이신데요. 아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생활하십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사모이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제 아내와 평상시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행운의 여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행운의 여신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변덕스럽게 원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데, 이 행운의 여신이 조건이 있답니다.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주는데, 조건이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져간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때 가져갈 때 내 거니 빼앗겼느니 왜 가져가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행운이라는 여신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권력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건강도 있고 미모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이 행운의 여신이라는 사람은 한순간에 가져가요. 그때 있을 때 잘 쓰면 되지, 가져갈 때 왜 가져갔느니 한탄하지 말라. 이게 이제 행운의 여신이 거는 조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527년에 죽은 이 역사상 감옥에서 책을 많이 썼잖아요. 신영복 선생님도 그렇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쓴 책 중에 가장 탁월한 3권의 책 중에 한 권이 그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보에티우스가 쓴 책이죠.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서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476년에 망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탁월하니까 알렉산드리아 유학도 가고 아테네 유학도 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번역해서 이 서양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고트족의 왕이 그 사람을 등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집정관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왕을 죽인다는 역모를 받고 이 사람이 투옥됩니다. 투옥돼서 좌절했죠. 결혼도 잘했죠. 나라는 망했지만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랐죠. 감옥에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짓지도 않는 죄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를 못 알아보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럼 누구냐 했더니, 나는 너를 키운 철학이라는 보모 여인이었어요. 철학의 위안이라는 얘기가, 감옥에 있는 이 보에티우스한테 철학이라는 여인이 대화하면서 상처를 씻고 나중에는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2년 후에 죽습니다. 그 남긴 책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철학의 위안인데, 의외로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거기 보면 참된 행복의 정의가 나와요. 참된 행복은 빼앗기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다가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권세도 좋은 것이지만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유한한 것은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참된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빼앗을 수 없는 거. 그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는 철학하면 동떨어지고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근데 이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철학과 신학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면 삶의 지혜를 주고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했던 철학, 우리와는 별개의 것, 또는 기독교를 심지어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 말하는 철학의 위안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불행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가. 첫째는 원망하고 한탄하고 행운의 여신이 가져갔다고 충격받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평정심을 찾아라. 평정심. 아타락시아라고 그러는데 평정심을 찾아라. 우리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건 우리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은 내가 이거 원하는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이 어제 이규선 목사님께서 하신 아모르 파티예요. 아모르 파티. 그 김연자라는 분이 아모르 파티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모르가 사랑한다. 파티가 파티잖아요. 그 파티가 아니고 여기서 파티는 패티,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운명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평정심을 찾아라. 두 번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재물이든 빼앗긴 게 아니라 돌아갔다. 함께 있다가 돌려주었다. 원상 주인에게 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돌려주었다.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닥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돌아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드센교회를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 불행하고 행복 비교를 해보면 행복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학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해야 피투성이가 된 피범벅을 닦고 거기다가 소독을 해야 그 다음에 중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병을 치료합니다. 그 뭡니까? 그럼 참된 행복이 뭐냐? 그 참된 행복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행복은 유한한 것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성도의 숫자, 교회의 재산, 자녀들의 좋은 성공, 행복한 가정생활 다 유한해요.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유한해요. 참된 행복을 거기서 찾으면 실망하게 돼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우리 한국교회만큼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많죠. 근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원성에 사람들의 눈을 띄우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영원성에만 눈을 뜨게 했느냐. 오히려 영원성에 눈이 멀고 이 세상의 눈을 뜨고 세상의 것에 더 밟지 않았는가.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저는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농어촌 목회를 하시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회자 그리고 사모님 참 굉장히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부분 불평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오늘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복된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사모님이라는 자리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무술이도 아니고 담임목사 초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열심히 하면 시기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재직회 들어가면 재직회원 아니라 그러고 재직회원이 아니에요. 아무 직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의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해요. 공기처럼 성령님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해. 이 비밀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놀아나고 사람들한테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모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자아를
확립시키는 존재. 유일하게 나를 세우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세우는 존재. 뭐 환경, 교회 규모나 가정의 좋은 형편이나 이게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세우지 않아요. 자아를 확립시키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하는데 덴마크 분이거든요. 쉐렌 키에르케고르. 근데 이제 발음이 덴마크어에 따르면 쉐안 키에르케고르,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표준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쉐렌 키르케고르.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상을 전혀 모르는 정부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법인데 책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누가 쓴 책일까요? 키에르케고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뭔가 하나를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안티클리마크로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안티클리마크스. 이거는 야곱의 사다리를 말해요. 타고 올라간다. 클라이막스. 안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를 알려면 첫째 키워드 가명이에요. 가명. 가명이 10명 이상인데 대표적으로 7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드라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코끼리 만지듯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장 탁월한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에요. 또 저자가.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작품은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성숙한 사람, 쾌락주의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키에르케고르 작품이라고 생각하다가는 그 작품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등장인물처럼 저자 자체가 등장인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돼 있지 이게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말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립시키는 분이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원성입니다. 어떻게 영원성에 눈을 뜰까? 참된 행복.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것이 키에르케고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즉 그리스도. 그런데 키에르케고르 읽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키에르케고르가 핵심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 글을 어렵게 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목적은 본인이 책에 썼듯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제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학을 전공하고 철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종교학이에요. 근데 종교학 책을 보면 기독교는 다 이제 배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게 에릭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학 개론에 기독교인 중에서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다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쪽에서 바라보고 이 보석을 키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행복, 영원성을 말하는 어떤 제도권 이런 걸 떠나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목적은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안다고 전제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 읽었다고 목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전제를 안 하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그 백지 상태에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 알죠? 도자기 만드는데 다 깨부숴요. 이거 도자기 내 마음에 안 든다. 다 깨부수죠.
키르케고가 그래요. 너 기독교인 아니다. 깨부숴야겠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목회자가 자기 형이 주교였는데, 그리고 국가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각계같이 다 몰렸죠. 목사님들만 못 오셨어요. 왜냐면 교회에 대한 공격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은 이단을 왜 공부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싶긴 한데요. 기독교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찾은 사람이죠. 오늘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곽성자 전도사님이자 사모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본해도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우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를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엔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런 복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낭독했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목사님, 사모님 훌륭하다고 그럴 때는 뭐 우쭐하다가도 또 환경이 어려우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품처럼 이렇게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성경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될까? 키르케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존주의라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어떤 걸 양식을 먹는 거지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너무 많은 지식이라는 그 입안에 든 것을 꽉 든 걸 빼내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랬어요. 빼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은 오늘 뭐 채울까 그러죠. 그 사람의 글은 다 빼내기 위해서. 잘못된 건 다 꺼집어내고 부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하는 것이냐? 교만과 이기심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만과 이기심을 처리하는 거다. 뭐 기독교 번성하고 뭐하고 헛된 욕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핵심으로 기독교는 이기심과 교만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게 처리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그래서 키르케고를 접하다 보니까 첫째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이요, 나의 구원자요. 이 고백이 저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제가 받은 도움입니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끝낼지도 모르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자. 빚하면 무조건 100% 다 싫어하죠. 교회 빚, 개인적인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빚을 좋아해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무한한 빚에 거하라. 이게 라이트가 아니라 무한한 빚에 거하라. 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왜 혁명적이냐면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이 무한한 빚은. 은혜 받은 자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빚은 늘어나요. 은혜 받은 자는 이거 빚이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이네? 아니 1억이 아니라 1,000억이네? 아니 1조 원이네? 은혜 받은 자는 빚이 늘어나요. 하나님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도록 수고하고 사랑해도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빚을 진 거기 때문에. 빚을 진 거기 때문에. 무한한 빚 가운데 가라. 그건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빌려다 쓰는 거지 내가 너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 밥 사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난 너한테 전달할 뿐이다. 무한한 빚에 거하라. 그래서 공로를 세우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지금 하나님한테 무한한 빚을 졌는데 야 너 빚 갚어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은 이 무한한 빚을 진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도 빚진 사람이야. 너에게 베풀어 주마.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그건 타락한 사랑이 돼. 타락한 사랑.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이 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 그래서 무한한 빚 가운데 가라. 여러분 막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빚이 얼마나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더욱 노력하게 돼요. 키르케고르는 그 루터주의 신학자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10년간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 한 손은 안 받았어요. 그런 타이틀을 거부했어요. 톨스토이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설교집을 썼는데 설교집이라고 안 하고 강화집이라고 그래요. 건덕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말씀 이래서 강화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키르케고르 공부하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명이라고 그랬죠. 힌트가 가명이라는 걸 전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키르케고르의 왼손과 오른손이 있어요. 왼손은 뭐냐? 철학서예요. 철학서. 오른손은 뭐냐? 기독교 설교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날은 동시에 두 권을 내고 어떤 날은 3일 차이로 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짜맞췄어요. 이 모든 작품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강화집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책을 낸 다음에 이 설교집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돼. 더군다나 여기다 일기가 꼭 있어요. 그 모든 걸 기록에 된 일기가 방대하게 책을 한 45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55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쓴 거예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키에르케고 어떤 한 책을 가지고 키에르케고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무한한 빚이라는 면에서 루터주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여기서 참 재미있게 썼어요. 루터는 성경 중에 싫어하는 책이 있었죠. 야고보서인데요. 키르케고르는 야고보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책 중에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키르케고르 책 중에 본인의 이름으로 쓴 책이 이제 설교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번역이 좀 그래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사랑의 사역, 사랑의 행함, 이게 맞거든요. 사랑의 역사. 거기 책에 보면 1847년에 나온 책인데 뭐라고 하냐면 루터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거기 그 뒤에 사람들이 복음을 다 놓친 부분을 얘기해요. 루터는 말하는 오직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얘기했지만 루터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그것 때문에 더욱 수고하고 행함으로 보여주고 실천한다 였어요.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중세의 공로 면제부에서 나오는 공로를 없애기 위해서 공로는 이건 안 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다. 루터가 말했죠. 근데 공로를 없애는 방법이
행함까지 같이 없어졌어요. 야, 행하지 않으면 공로는 저절로 없어져. 이게 개신교의 문제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을 버리는데 야, 다 버려. 아기까지 버린 거예요. 그 아기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을 어제 말했죠. 결국 이거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됐어, 난 천국 갔어. 이게 아니라 더욱 수고하는데 무익한 종입니다. 공로는 아무것도, 서운한 것도 없고 그냥 은혜 안에 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사랑의 역사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랑하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배신당하고 속고. 그런데 이 영원성을 알게 되면 사랑 안에서는 조롱도 상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천국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감정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면류관이 될 수 있죠. 면류관이 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속을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에는 속임당하는 게 없어요. 속임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사랑하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목사님, 저 교회, 저 성도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는 개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 몇몇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복인데 복을 지가 걷어쳤다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복인데 사랑하면 안 돼. 저 사람 사랑할 사람 만났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최고의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발견하라고. 이웃은 누구예요? 어제 톨스토이하고 똑같더라고요. 기도하고 처음 눈 뜨고 만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짓 속에서 나에게 칼을 들이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헤아리는 게 없어지는 건지 하여튼 별로 좀 덜 중요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힘든 관계가 들어가면, 원수 관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영혼성이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죠. 근데 참 사랑 안에, 사랑도 하나님한테 퍼다 쓰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갖다 날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피당하는 것도 없고 속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한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용어 중에 자기 기만이 많아요. 자기 기만. 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속이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그거를 늘 말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불평을 하고 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게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고 제일 잘못 인도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을 보듯이 자기를 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와, 나는 다 오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키에르케고르 좋아하는 이유는 신학교 간 다음부터 뭐가 진리인지 더 헷갈려졌어요. 신학교가 참 좋았는데 헷갈려요. 확실하게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신약 공부할 때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있고, 몇 년도인지 이런 설 저런 설이 있고,
계속 그렇게 성경이 진행이 돼요. 케르케고의 최고의 장점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동창생 중에 그 나이 조금 한 대여섯 살 많은 슐라의 마어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인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문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어요. 여기 교회 오면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래서 왔지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키르케고르를 통해서 제가 안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보는 거울이고 인생의 지침일서이고 양식이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보는 걸 넘어서 양식으로 보게 해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빌라도와 같아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 똑같아요. 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최고의 어리석은 질문이죠. 진리는 그 앞에 계신 분이잖아요. 현대인들은 성경을 앞에 두고도, 야, 하나님이 누구야? 살아계셔? 어떠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똑같아. 빌라도가 똑같아. 현대인들이. 근데 이제 키르케고가 그런 말을 하죠. 전문 용어를 유식한 척 하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접성이라는 말하고 approximation이라는 말인데요. 전유. 가까이 간다 이것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아도 예수님 옆집에 살고 밥을 같이 먹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까이 갔을 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세마포? 또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고고학으로 발견했어요. 다 가까이 갈 뿐이에요.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유는 뭐냐?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참외하고 사과가 있어서 우구적 참외는 안 까고 먹는 게 맛있다고 그래서 통째로 먹었거든요. 그거예요. 내 것으로 먹어야 피와 살로 다 흡수되는데 참외 그대로 있어요. 참외씨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내 피와 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느냐?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신앙보다, 이성보다 못한 게 아니라 이성의 황홀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고의 지식을 얻는 방법. 왜냐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은 맹신이고 하찮은 거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우리가 시대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간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오늘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전유, 주체성이라고 하죠. 주체성.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양식이란 얘기예요. 남의 양식. 부모님의 아버지 또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예수님.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1855년에 죽었는데 묘비명에 자기가 쓸 것을 미리 써놨어요. 거기 보면 이제 곧 나는 승리하리라. 싸움은 끝나리라. 이제 장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의 예수님과 영원히 이야기하리라. 키르케고르는 무신론자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나의 예수님과 영원히 이야기하리라. 그분의 이제 마지막 소망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거울로 보고 순종의 말씀으로 보고 나의 양식으로 보는 그런 면에서 키르케고가 가장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출세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아. 저기 좋은데 취직했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키르케고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 거 맞냐고. 사랑했다면 왜 순교해야 되고 왜 가난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뭘 사랑했냐고.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했잖아. 하나님과 화해시켰잖아.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키르케고 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자의 기본은 첫째, 내가 공로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공로가 없다는 걸. 거기서 시작해야 돼. 이 무한한 빚에는 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로 사상은 없어. 근데 행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은 더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 초빙을 받아서 가기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이 아주 명석하신 분인데 너무 힘들어해서 은성수도원에 그분만을 데리고 3일인가 4일인가 수도원을 가서 수련을 했어요. 두 분이 밥 먹고 또 올라오시고 하면 올라와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수시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무슨 정이지? 알약 같은 거. 네, 하여튼 그런 걸 가져오고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 나는 해준 게 없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줬고 힘이 되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더라.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뭔가 피곤해. 공진당을 좋은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자기 공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베푸는 사모님, 목사님이나 이런 행동들이 내가 베푼다. 여기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내가 전한다.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도 안 들어요. 저 인간 내가 밥 10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네요. 이런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교육도 시켜야 되겠죠. 보니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사는 게 아니라 사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랑을 하는 데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공로가 없다는 게 신앙의 첫 단계다. 공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중 위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위험 요소가 따랐어요. 위험 요소가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험 요소가 따르지 않으면. 평탄한 길을 가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답이 다 나온 걸 뭘 믿어요? 답이 다 나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에서 믿음이 위험해요. 신앙생활은 위험한 게 맞아요. 더블 이중 위험인데요. 이중 위험. 이게 있으신지 한번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째는 이중상실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있는 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옛사람이, 그 좋던 옛사람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칭찬이 따라올까요? 칭찬과 명예와 성공이 따라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이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봤듯이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놀랬죠. 분명히 내가 희생하고 자기도 부인했는데 답이 두 번째 칭송과 감사와 찬양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게 와서 이게 무슨 세상이지? 근데 조롱과 비난과 멸시가 따라오게 돼.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 아닌데. 근데 만약에 자기를 부인했는데 막 명성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했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고 있구나. 똑같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 주셨는데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중위험이 있다. 그리고 비로소 고난을 만나고도 오히려 기뻐해라. 그게 이제 왜 고난이 기뻐하냐. 이제 곧 그 책을 빨리 출판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있는데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기쁨도 있는데 고난의 복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고난. 모르겠어요. 제 말인데 제가 이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 밑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고난도 똑같이 좋은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도 똑같이 가치가 있다. 버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세상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까지 산다는 자체가 어제 책을 못 읽으면 좀 왜 사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책을 못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구나 살아있는 인간이 살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의 연속이니까. 고난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이 고난의 학교에는 과목이 한 과목이 있어요. 평생 있거든요. 이게 고난이 평생. 근데 과목이 한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일까요? 인내. 고난의 학교에서 통과해야 될 과목이 하나 있어요. 누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학교는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거를 고백하고 순종하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이유식이라고 해요. 이유식. 세상의 젖을 떼고 하나님의 젖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젖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려고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난을 수호천사라고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게 고난이다. 고난이 없으면 세상으로 분명히 갔거든요. 고난 때문에 피난처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을 심지어 수호천사라고 그래요. 수호천사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허락하셨다. 그 고난 자체는 기쁨이고 복음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뜰 때 천국에는 조롱이 없을 거예요. 지금 조롱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거기까지 가져가지 않거든요. 배반과 수치와 사기당한 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이별이 없는 거예요. 이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 연인 레기나 올센을 사랑했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했다고 뭐 또 싫어해요.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했다고. 그 사건이 이 사람을 글을 쓰게 만든 거죠. 글을 쓰게 만들었는데 키르케고르가 그 여인은 이제 9살 차이 나는데 마음을 얻은 방법은 아주 쿨하다 그럴까요? 좋아하는데 전혀 내색 안 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13개월 만에 파혼을 했어요. 이후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을 그녀를 위해서 헌정했고 또 저술의 모든 돈을 그녀에게 유산으로 줬고 그리고 모든 작품은 실존적인 거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실존적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철학과 자기 삶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은 거죠. 키르케고르는 영원하다고. 그리고 모든 작품에 그녀를 생각하면서 썼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니까 그 여인도 받아들이고 물론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되었었던 분입니다. 오늘은 맛배기로만 무한한 빛 가운데 거하라. 무한한 빛.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빚진 자라는 거.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공로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는 괜히 교만하고 소원하고 온갖 문제에 빠지게 된다. 무한한 빛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바 은혜에 무한하건만 깨닫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과 처지에 또 사람들의 반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